네, 할렐루야. 4월 1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 특히 여인을 보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일단은 당시에 13개 헌금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헌금하는 것이 되게 동전이었기 때문에 동전을 집어넣는 소리에 따라서 얼마짜리가 들어갔는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동전들을 보면 조금 해서 소리도 잘 안 날 수 있고 이제 좀 큰 돈은 크게 이제 거의 돈이 동전이 되니까 집어넣을 때 뭉툭한 소리가 나면서 아마 들릴 수 있다. 조금 이제 이 얼마짜리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헌금에 관심 많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쓱쓱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앞에 앉아서 돈을 넣는지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약간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돈이 그렇게 필요하셨을까? 돈이 정말 필요해서 헌금에 돈 넣는 걸 보셨을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는 그 666표, 짐승의 표도 결국은 돈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돈을 계속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떻든 헌금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우리가 헌금이 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는 거고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보셨다. 세밀하게 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오늘 많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가서 두 렙돈을 놓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헌금을 할 때 가장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없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조금을 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할 때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저도 사실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헌금에 대한 부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헌금한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제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 아내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던 편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 교인이 없었을 때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남양주에 있었어요. 이 교회를 이 수원에 개척을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전세비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빼가지고 와서 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될 때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 집이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러는 모습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감히 하냐면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집을 놔두고 교회는 그냥 그 지하에 있게 돼서 그냥 몇 명 두고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분들은 지하를 못 넘어 못 빠져나오고 또 상가를 못 빠져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주로 이제 굉장히 헌신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모습들을 참 말하기 어려운데 내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정에 관심이 많다는 걸 저 스스로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부자하고 이 두렙 돋는 과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가 더 많이 놓았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는 그 자기의 어떻든 간에 삶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자는 그 중에 얼마를 넣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막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바른 생활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 교회에다가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것은 자기 교회 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시골에 가게 되면 아주 인정을 받죠. 그런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하는 건 맞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골에 있는 교회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그쪽에다가 따로 성경금이나 다른 거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교회에다 성경금을 해서 어디다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그랬었거든요. 나는 여기다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보내줘서 연결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우리 교회가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헌금 생활 잘 하셔서 예수님이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액수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드려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주님의 칭찬도 붙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헌금을 잘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을 잘하는 분들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금 때문에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지 못하는 분들 정말 그냥 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